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태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긴장이 되고 우리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좀 나이가 먹고 또 피로도가 쌓이고 또 인생의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면 사람이 느슨해지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느슨해지고 풀리는 거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긴장 가운데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 오늘의 기독교의 역사의 문제라면 어떤 현상보다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태한 교회 아닙니까? 역사에서 나태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려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그런 영적 투쟁이 사실은 없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이 기독교의 나태함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 역사, 그분의 어떤 은혜 역사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거에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그 정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 정치가 축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심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보면 우리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 아닙니까? 영적 군인입니다. 이 나라를 영적으로도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인 구원, 어떤 이념을 우리가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지난 것들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거는 우리가 영적 구원이에요. 이 사회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한 시대가 나오고 소돔 고모라 시대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 시대의 상황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을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인이거든요. 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리더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 따라가다가 정착하잖아요. 소돔 땅에. 그런데 우리는 이 롯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배신하고 삼촌을 배신하고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빠져서 소돔 고모라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 어제 아침에요, 베드로 후서를 큐티하다가 보니까 그 성경이 롯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의인이라는 겁니다. 롯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의인입니까? 그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의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회, 이미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빠져서 정말 희망 없는 사회에서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거기서 영적 투쟁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돈에 빠져가지고 돈에 타락해서 경제 문제로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세상이. 경제 이상은 없는 겁니까? 돈 이상의 희망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이상의 희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고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장을 해서 영적 싸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의인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의인이 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인이 많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활력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어떤 그 사회의 산소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복입니다. 의인이.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에서 의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인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인이거든요. 우리가 영적 신분으로 의인 아닙니까? 너무 누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너무 물질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입니다. 의인.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대담하고 어디서든지 누리고 행복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밀리지 않는 우리가 현실을 주도하는 이런 영적인 권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역사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의 왕이 헤롯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영적인 왕이 있는 거예요. 헤롯은 영적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왕,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의인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돔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빠졌잖아요. 그 소돔의 영적인 리더는 조카 롯입니다. 그 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후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모르시죠. 그냥 가난하니까 그냥 기죽어 사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연약함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인생입니까? 영적인 의인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배신자라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의인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현실 문제 가지고 세상 문제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 전파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6절에서 인간이 실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가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 남은 인생의 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 24절에 보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